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이 엘리야를 호렙산 굴로 인도하신 후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십니다. 그래서 9절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는 이 질문, 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특심, 유별나게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과 우리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나의 생명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똑같은 대답을 이제 합니다. 투정이죠. 이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뭐냐면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청각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크고 강한 바람으로 먼저 싹 지나가서 그냥 산을 그냥 뒤흔들어 버리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지진으로 그냥 산을 갖다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지진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불로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몰아올 때 그 강풍으로 몰아온 것처럼 큰 바람으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반역했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지진으로 일으켜갖고서 땅을 쩍 벌려갖고 그 고라와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는 그런 지진, 그런 지진을 연상하는 그런 지진으로 이제 지나갔던 것이죠. 또 불은 그 고라 일당과 이렇게 함께 공모를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 고라의 그 잔당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로 확 쏴질러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지나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기적의 행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긴 뭐가 변해? 전혀 아니올시다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군대들이 그냥 자기들을 뒤따라오다가 그냥 물이 그냥 수장이 돼갖고서 그걸 다 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흘이 딱 지나서 물이 없고 물이 쓰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불평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은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이 끝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평, 불만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 가요? 전부 다 그냥 이 마음은 이 애굽의 향수에 젖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바람으로 지나가고 지진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안 계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바람, 지진, 불 이거 보이신 다음에 다시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이렇게 불로, 바람으로, 이 지진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큰 표적이야. 하나님께서 아방과 이사벨과 바알 이 숭배자들을 큰 바람으로 그냥 날려보내든지 지진으로 해서 그냥 땅으로 그냥 묻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로서 그냥 뭘 어떻게 확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심판해야 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 같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백성들은 그냥 바로 이 아방의 권력 앞에 옛날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음의 이 엘리야의 마음의 소원 이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바람과 지진과 불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고 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를 지금 물었던 것이 이제까지 지나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보라는 얘기.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믿었냐 믿질 않았느냐, 그런 의미로 큰 바람과 이 지진과 불로 지나가게 하고 나는 그 가운데 없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뭐를 구하? 큰 기적이야, 큰 표적이야, 엄청난 축복이야. 그리고 남들이 이거 보기에 눈으로 확 보이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정말로 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다 믿었습니까? 믿긴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다 도망갔어. 그냥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예수님께서 뭔가 자기들에게 큰 자리를 주고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거 주지 않고 돌아가시니까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표적과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 내가 눈으로 잘 보여갖고 돈 많고 사업을 많이 하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가난뱅이였어요. 다 세상에서 보일 것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전하니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지 복음 전하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참다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께서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뭐냐?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복 주시고 잘되고 이런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처럼 말씀 지시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이 음성, 세미한 음성 말씀 가운데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이 들어요. 뭐를 하냐? 뭐 고민하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저는요 여러분 내가 설교 똑같은 것도 물론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이제 조사를 해요. 이제는 이제 가물가물해지더라고. 뭐 그러냐면 내가 언제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다 찾아봐요. 그 옛날 것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 것을 이제 밥을 잘 지어서 새 밥을 반찬을 잘 만들고 그래서 새 요리를 잘해서 이제 바치려고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요 밤낮 생각이 설교 뭘 하나. 어젯밤에도 가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할까 그러다가 아버지 내 이 말씀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기도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노 하잖아요. 나 그러면 얘기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왜? 나 인격자이기 때문에. 서로들 인격자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우리 형제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뭘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 해봐, 안 따라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 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더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냐? 감정적인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뭔가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는 거야. 에이 뭘 그게 돼. 에이 전혀 그 다음서부터는 오지도 않아요. 성경 읽어도 하나님 역사를 안 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근데 엄청나게 달라서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데 그거를 내 이성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딱 거절하고 그냥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설교 시간에 꼭 찌르는 게 있어요. 꼭 찌르는 거 있어.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 딱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역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불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조용한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내 경험, 지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지옥을
견학을 했어요. 견학을 하니까 생각과 완전히 다르는 거야. 와, 그냥 가서 뭐 밴드도 나오고 뭐 쿵짝쿵짝 소리도 나오고 뭐 네온 사인도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어유 굉장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변해갖고서 내가 지옥에 입주하겠다 그래서 입주 신청을 하고 딱 지옥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진짜 불구덩이고 완전히 못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난 거야. 그 입주 책임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나 이렇게 견학을 시킬 때는 그러고 여기 진짜네. 그거는 관광 코스야. 관광 코스.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눈을 유혹을 하고 소리로, 눈으로, 그리고 이것으로 어디 현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통하여서 우리를 쏙 뽑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데, 그거 가서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끝은 뭐다? 지옥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분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이 세상도 섬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뭐냐? 바알 문화예요. 바알 문화는 뭐냐? 경제예요. 경제가 최고예요. 경제가 모든 것을 차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삶 보세요. 경제가 정말로 경제가 우선인지 신앙이 우선인지 이거 맨날 싸울 거예요. 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바알 문화와 하나님의 이 신앙과 이것이 서로 혼합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이렇게 다 보인 다음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직 절망감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 직접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재로 안 되니까 직접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얘기예요.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에 되도록 기름을 붓고, 너는 또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기름을 붓고,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네 후계자가 되는 기름을 부어라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엘리야의 의문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왜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지금 저들을 갖다가서 없애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품고 그 전에 물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 엘리야의 의문에 대하여서 엉뚱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가문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이 아왕 다음으로 이 예후를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세벨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 하사엘과 이 예후가 죽이지 못한 자는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세 명에게 이 기름 부으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엘리야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그냥 정확하게 다 해준 것을 이 엘리야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1급 비밀인 세계사의 흐름을 미리 다 들려주신 것이, 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고 후계자로 세워서 뭐를 하냐 하면은 이 이방 나라와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전체 가문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아합 왕을 갖다가서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완수하기를 소원했지만은 하나님 뭐냐? 너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는 아니라 누구를 시키느냐?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시키고 그리고 또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킴으로 말미암아 네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심판한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 기름 붓는 사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했냐? 너는 기름만 부으라 그랬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이그 높이와 그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원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차원이 달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사명을 통해서 그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소원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마음의 깊은 상처, 이 실망의 굴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임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실망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게 믿고 우리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두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자, 엘리야는요 10절과 14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지자는 오직 나 한 사람 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에? 아무리 씻고 하더라도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하는 얘기.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는 내가 7,000명을 남겼노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7,000명이나 보인다는 사실에, 그 7,000명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에서는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만 섬겼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온 백성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우상도 섬겼지만은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의 고난도 함께 극복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고 막 그냥 대형교회고 뭐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보면 나만 나이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만요, 나는 선교지에 가보고 여러 곳에 봐도, 미국 가보고 브라파 다 가봐도 유일한 희망은 어디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하나, 소망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통해서 뭐 북한이 뭐 어떻고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고 뭐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 다 이 세상을 섬기고 바알 문화를 섬기고 돈 따라가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바로 남은 자의 역사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70년 동안에 이제 그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 문화, 이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 세상에서는 큰 건물이고 뭐 어마어마한 숲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수한 양심을 지킨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혼돈된 교회라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 사대 의로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 사람들 중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12제자들. 그럼 12제자는 이름이라도 있죠? 그 다음에 70명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72제자들,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회개하였던 3,000명의 사람들, 5,000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 모두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전부 다 나가서 교회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엘리야와 같이 어떤 독재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영웅적인 인물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의 남은 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7,000명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 영웅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야나 이름 없는 7,000명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적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을 엘리야와 똑같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7,000명으로 구성된, 이름 없이 7,000명으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이 기념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우리 한양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복음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 우리들에게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줄 믿으시고, 이곳에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로운 사명 받으시고, 그리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